요한계시록 19장 주께와 엎드려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4장 보시겠습니다.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고성도 함께 영원히
어미를 제게 승리한 우리들 더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을 살다가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나 믿는 자답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위선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며 살지 못했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길이 아닌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다 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순간순간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민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잊고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허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때로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자존감을 잃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몰랐고 고통당한 자와 함께 고통당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0번입니다.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베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원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부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닫고 확신과 도전과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귀한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화로 함께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통치가 미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풍경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 모든 성경의 선교사들을 이끌어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들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나라가 임하며 미전도 영적이 주께로 돌아오고 탕락함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과 사람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과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전문성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와 결실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하시고 저희의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된 그 신앙 고백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구약 성경 809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145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145장입니다.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시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로 나의 산성이로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간주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자연적인 원인으로 지진이나 해일 그리고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전쟁과 미사일과 핵에 의한 인공적인 폭발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법과 도덕이 흔들리면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또 어떤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령 사건으로 인하여 법과 정치와 경제와 애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자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흔들리는 삶의 터전 위에서 불안한 마음과 근심의 마음과 절망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에 보면 예언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흘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계성을 갖고 있는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때에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흔들리는 터전은 한편에서는 위기요 끝이요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요 변화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시인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터를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기초요 바닥입니다. 집을 짓고 아파트를 건축할 때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밑바닥이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가 견고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다른 의미로 터의 무너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인이 생각하는 터의 무너짐이란 무엇일까요? 터의 흔들림이라는 어떤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율법이 거절당하고 도덕과 양심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에 정의가 없고 정직과 진실이 없습니다.
그 대신 혼란과 무질서가 있고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인이 살펴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는 없고 모두 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미신적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편법을 써서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공정하지 못한 법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양심은 묵살되고 도덕적 가치들은 내팽개쳐지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의 가치가 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인권은 유린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도리어 핍박을 받고 양심에 따라 깨끗하게 산 사람이 도리어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모두 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탐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상이기에 그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에게 있어서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말씀의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망의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직과 의라고 하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것처럼 삶의 기반을 이루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심리학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정신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나와서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과 개인 무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도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이건 프로이드 이야기고, 칼 융으로 가면 더 확장되어서 무의식 속에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이고, 그러면 집단 무의식이 무엇일까? 집단 무의식이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통하여 공유해 온 모든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원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예술, 신화, 민속, 무속 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는 거죠. 집단 무의식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함과 함께 무속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듣거나 부르게 되면 민족의 한이 의식의 세계로 뛰어나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복을 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치 복을 받지 못해서 한이 생긴 것처럼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또 무속신앙이란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토속신앙을 말합니다. 무속신앙의 특징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그런 존재들 앞에서 가능한 정면 대결을 피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타협과 절충을 통한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특히 귀신이라는 존재가 화를 품고 한을 품고 원망을 품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잘 달래어 해코지가 아닌 복을 주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무당이 하게 됩니다. 무당은 귀신이나 어떤 위협적인 것들을 구판으로 끌고 와서 타협하고 절충하고 화해를 시도하죠. 잘 달래어서 화를 거두고 복을 내리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무속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속신앙에는 우리의 성경과 같은 경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사와 같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한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윤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속의 세계에서는 정의를 논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무당에게 복채와 국값을 주면 무당은 점을 쳐주거나 굿을 통하여 귀신을 잘 달래어 화해를 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거죠. 도덕성과 관계없이, 윤리성과 관계없이, 정의와 관계없이 복을 주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무속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문제는 무속신앙에 빠지면 도덕성이 없다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 박사요, 교수라 할지라도,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무속신앙에 빠지면 멍청해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목사나 신부나 스님이라 할지라도,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무속신앙에 빠지면 자기 희생이 없고 윤리성이 없죠. 구약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적 메시지, 예언자적 정의가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무속신앙이 우리 사회와 정치와 종교의 중심에 들어와서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불교와 무속신앙이 혼합되고 결합되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도 이 무속신앙의 정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을 못합니다.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지. 불의를 행하면서도 정의를 논하지 않고 그냥 덮어둔 채로 타협과 절충과 화해를 시도하며 복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윤리성은 없고 도덕성은 없고 정의는 없고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속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무속신앙으로 인하여 정신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독신앙으로 정신세계가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법과 도덕과 종교의 일까지 모두 다 정신세계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먼저 어떤 사람은 터가 무너지면 일단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시인이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시인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처럼 날아서 산으로 도망하라. 악인이 화살로 의인을 쏘려고 한다. 그러니 도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다. 새같이 날아서 산으로 도망하라, 숨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도 싫고 세상 이야기 듣기도 싫고 뉴스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이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세상으로 도피하는 거죠. 문제와 사건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이렇게 도피하게 되면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어쩌면 속 편히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자유도 누리고 내적인 평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인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새처럼 날아서 산으로 도망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의인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은 터가 무너지면 불의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격동기이니까 이것을 처세술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숨지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이 악하고 그 악한 힘이 주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하고 화해하며 사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처세술이요 살아남기 위한 지혜일론지도 모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라고 나만 홀로 의로운 척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적당히 절충하고 타협하며 사는 거죠. 남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남들이 편법한 뇌물과 뒷돈으로 뒷거래를 하는 것처럼 나도 적당히 그렇게 하며 사는 거죠. 남들이 속이며 사는 것처럼 나도 적당히 속이며 사는 거죠. 남들이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윤리를 논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정의를 논하지 않고 침묵하며 사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의 빗나간 가치관에 따라 적당히 거짓과 타협하며 사는 것. 양심의 소리에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사는 거죠. 조금 위험이 따르지만 그 흔들리는 터전에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권력과 재물의 집을 짓고 살아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잡기 위하여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심판이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는 악인에 대하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당대의 심판을 합니다. 때로는 후대의 심판을 합니다. 때로는 마지막에 가서 종말론적 심판을 하는 거죠.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한다. 이것이 시인의 메시지입니다. 악인과 악인의 동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의인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죠. 악인은 바람난 교처럼 불의의 길로 가다가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인의 길로 가면 돈을 벌고 권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끝이 좋지 않다. 그 마지막이 좋지 않다. 끝이 불행하게 끝나고 마지막이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며 절충하며 화해하며 함께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터가 무너지면 여호와께 피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시인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구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구나.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하나님께 도피했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는 거죠. 산으로 도망을 지라 악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하고 화해하라 말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그늘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시인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그늘이요, 나의 힘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4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때로 성전에서 사람들과 함께 역사 속에 존재하시면서, 그리고 때로는 초월적으로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인생을 보시고 사람의 역사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루두루 살피시고 눈여겨보신다는 것. 의인과 죄인, 선인과 악인을 살피시고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0세기 신학자인 폴 틸리 목사의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설교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흔들리는 터전도 한편의 설교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폴 틸리 목사는 땅의 기초가 진동하여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면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면
그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대안이 있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하나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파괴와 무너짐 앞에서의 인간의 처절한 절망이다. 처절한 절망.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흔들리는 삶의 터전 위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상 같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하여 성전에 계십니다.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은혜와 평안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의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격려하기 위하여, 용기를 주기 위하여, 지지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살펴보고 계십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불안에 떠는 자에게 평안을 주고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정신세계가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지는 믿음이요, 의뢰는 기도요, 예배이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살아야 한다. 믿고 기도함으로 살아야 한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권력자들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것 아니죠. 무당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니죠. 그 누구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다. 오직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이 흔들리고 터전이 흔들리고 위기가 왔다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떠들썩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세계를 바로 세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흔들리는 시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피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외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신세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세계까지 흔들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도덕과 질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정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흔들리는 삶의 터전에서 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산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악인과 절충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절망이 앞을 가로막을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 잘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는 시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시고,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께 피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보시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광이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두 대답하래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늘 같이 오래도 아멘. 이제 다 함께 예를 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같이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셋째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종금을 드립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기타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헌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와 또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예물과 함께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 세계를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가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분과 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복된 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 헌금 목태 이름을 기록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독감과 감기 몸살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개방산 1577m 돌탑 주변에 북풍 한파가 눈보라와 함께 뱀처럼 산을 휘감고 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마치 수묵화를 그린 것처럼 여백이 있는 흰백의 길에 발자국을 남긴다. 지난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다. 주님 안에서 인내와 의지와 내려놓음, 용기와 지혜와 사랑 걸으면서 이 모든 것을 배운다. 비록 종말이 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신 주님과 함께 걸으며 발자국 하나 남기고 간다. 개방산 눈길을 걸으며 이런 묵상을 하며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비록 눈길이지만 우리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는 거죠. 오랜 시간 걸으면서 그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이 길을 주님 함께 걸어 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흔들리는 삶의 터전, 그 정신 세계가 흔들릴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믿음으로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